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된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곧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영원한 사귐을 위해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신분을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곧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귐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에는 공동체, 밀접한 관계, 그리고 친밀한 사이, 또 함께하다, 나와 같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보다는 세상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갈등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사도 요한은 먼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받게 되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부패한 이 땅 가운데에서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참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어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 어떤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들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경험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둘 깨달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계속 유지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훈련이 지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도 신자의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좋은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라고 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게으름 피우면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누가 그 사람을 좋게 보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더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란 조금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가리켜 빛이시라고 표현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단순히 태양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햇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물체도 존재하지 않는 흑암의 상태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100%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그런 어떤 흑암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근원을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이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도화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그 만물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을 존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배경이 되는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펼쳐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빛은 그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에 이 빛, 생명의 빛은 또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바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이 증언은 곧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셔서 어떤 일들로 역사하신 것일까? 첫 번째로는 죄로 물든 어둠의 세상을 밝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에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캄캄한 방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정말 보이질 않습니다. 내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이질 않죠. 방 안에 거울이 있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때에 빛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 씻는 그런 샤워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될까요?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온몸에 죄라고 하는 이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참 모습을 바로 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죄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그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빛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참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씻겨 주신 것이죠. 어떠한 방법들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값을 치룰 것이 없게 해 주신 것이죠. 그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형벌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영원한 약속,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돈은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할 뿐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이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귐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평생토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악을 가까이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그러한 죄된 본성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미 선자라고 또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하고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는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죄로 부패해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에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신자된 우리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가치와 의미를 두려 한다라는 겁니다. 꼭 무언가를 행해야지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저 제사 드리는 일에만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로 인해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정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영혼이 일도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데에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마음에 어떠한 각오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내가 경험하고야 말겠다. 내 심령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야 말겠다. 그런 어떤 각오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단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둘째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역사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 이웃은 두 가지 부류의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고 또 하나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저 외형적으로 교회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형제들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 마음을 모아야 하고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와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생명의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